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아멘. 이 10월 마지막 주일은 교회 전통적으로 보통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중세시대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교리, 그리고 악행, 거기에 따른 또 부패, 이런 거에 저항해서 조금씩 개혁이 필요하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그런 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1517년 10월 31일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거기에 95개의 반박문을 게시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의 기폭제가 됐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그 이후로는 뭐 꼭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세시대, 특히 유럽 사람들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또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는 그런 하나의 커다란 그런 사건 또 움직임이 되었습니다. 당시 부패한 한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장 칼뱅이 그 기독교 강요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초판에 그 회개 부분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로마 카톨릭에서 보화라고 이제 명칭을 붙였는데 사도들, 순교자들, 이 성인들이 쌓은 공로가 있다는 거죠. 이 공로를 쌓아놓는 저장고가 있습니다.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를 지키는 임무, 그리고 그 창고의 열쇠를 이제 교황, 추기경, 주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이제 죄를 사하여주는 그런 면죄부, 그런 증서들이 또 있죠. 그것들을 이제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자신에게 적용된다고 믿었죠. 그래서 갖고 있으면 죄가 없어진다. 그런 권리를 가지고 또 위탁도 하고 판매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면죄부에 또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교황이 발행하는 것은 보통 100일 정도 되고 또 주교가 발행하는 것은 40일 정도. 그 후에는 다시 또 사야겠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선행을 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들의 그 죄도 사면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했던 거죠. 이것이 면죄부의 근원이다. 칼뱅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당시 이제 어떤 성경적인 원래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라 정치와 결탁한 그런 것들, 또 변형된 예배의 모습들, 이교의 영향, 이런 것들에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 권위가 교황에게, 로마 카톨릭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성경에 있다.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그런 하나의 운동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매년 10월 마지막 주가 되면 대부분의 계신 교회에서는 한번 되짚어 보는 거죠. 그 개혁의 의미를 한번 되짚고 가슴에 새겨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서양 교회는 둘째 치고라도 우리 조국 교회의 그런 현실, 그리고 지금 받고 있는 평판, 여기에 대해서 또 우려를 나타내고 또 비난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냉철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죠. 여기 서 있는 말씀을 전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과연 개혁을 외칠 수 있을까? 누가 과연 개혁을 논할 수 있을까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로마 카톨릭의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교리들, 악행들, 부정과 부패, 거기에 반발해서 나온 새로운 개혁 공동체, 개신교 교회이지만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여전히 남아있죠. 더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모순인 것이죠. 개인의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떤 공동체든 어떤 집단이든 기관이든 잘못된 모습을 보고 그래서 나왔는데 여전히 나에게 또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 어떤 집단 사회에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 삶은 참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일반적으로 원하고 또 바라는 특정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작은 것, 예를 들어서 옷을 사고 차를 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살고 싶은 지역을 찾습니다. 이전에 살던 지역에서 싫었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되죠. 학교나 직장을 지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러한 모습을 원하지 않고 이것이 나의 가치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좀 바라는 특정한 학교나 직장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차를 사고 보면 또 그 지역에 가서 살다 보면 내가 싫어하는 모습들 거기에도 있습니다. 또 나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죠. 학교나 직장에서 원하지 않는 일들을 다시 마주해야 됩니다. 피하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만 하는 그런 모순, 우리 삶 가운데 만연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모순이 또 일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역설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역설의 의미가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어떤 인정되는 원칙, 그 견해, 대립되는 주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언뜻 보면 일리가 있는데 참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분명하게 모순되는 것, 그런 것들이죠. 표현상 모순이 되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냥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말 자체는 모순이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남을 위해 돈을 계속 써야, 쓰고 빌려줘야 그 돈은 다시 모인다. 남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바쁠수록 돌아가야 한다.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인가 싶은데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무릇 그래서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잃으려고 하면 얻을 것이다.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야 한다. 이 다 역설입니다. 그 말 자체는 모순이지만 실제 그렇게 나타나죠. 오늘 본문 중 하나인 이 나훔서,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2세기 동안 세계를 제패하던 그 아수르 제국 수도였던 니느웨, 거기가 배경입니다. 이 니느웨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나훔 선지자가 활동하기 약 100년 전에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가서 회개를 촉구했죠. 그랬더니 놀랍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삶을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도시였죠.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다시 그곳에 악행과 불의가 만연해졌습니다. 나홈이 가서 다시 회개의 메시지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심판의 메시지는 한편으로 누군가에게는 위로의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이 나홈이라는 선지자의 이름 자체가 위로, 연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오늘 본문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환난 날에 산성이시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그런데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신다. 자기에게 계속 대적하는 자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신다.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메시지와 함께 심판의 메시지가 함께 나갑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을 때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는 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메시지, 두려운 메시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억압받던 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그 심판을 원하시진 않는 것이죠. 마음은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통해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십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그랬던 것이죠. 이것이 역설이고 은혜입니다. 기독교에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야 사는 것이죠. 쉽게 나 자신만 죽어도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더 살아나겠습니까? 기독교가 알려주는 모순이고 역설입니다. 헬린 아우엔이 책 제목에서도 말했지만 모든 치료자는 상처받은 치료자다.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주장했던 그런 세계적인 학자가 의사이면서 상담학자죠. 스위스의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깊이 영감을 얻은 그런 전설이 아도왕의 전설입니다.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롱기누스라는 병사가 나옵니다. 이 롱기누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창으로 찔른 그 병사일 것이다. 물론 전설이겠죠. 근데 그 롱기누스가 그 창을 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그 예수님을 죽인 그 창을 다른 사람들의 상처에 대니까 이제 나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 아도왕의 전설에 담고 있습니다. 역설이고 모순인 것입니다. 폴 투르니에 자체가 그렇죠. 어렸을 때 이미 6살 이전에 다 부모님을 여의고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아픈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상담하는 세계적인 그런 의사가 되었죠. 물론 그 뒤에는 그의 이제 친구도 있었고, 그다음 그를 이해해주는 디부아라는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넬리 부비에라는 그런 사람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 폴 투르니에가 이제 그 역설보다 더 나아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짧은데, 인생에는 기이한 역설이 하나 존재한다. 즉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도 갖가지 일에 엄청난 수고를 아끼지 않는 반면에 우리 생애에 가장 의미 있는 성공들은 우리의 큰 노력이 없이, 그리고 미리 사전에 작업을 벌리는 일이 없이 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분명히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성취되고 있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에서 폴 투르니에가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뭔가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특별히 한 게 없는데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은혜라고 지칭하고 싶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도 말한 것처럼 은혜는 어쩌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모순, 그리고 역설, 그것을 능가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얼마나 모순이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이 공동체 안에도 참 모순도 많습니다. 이 역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기독교의 어떤 진리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입니다. 서로 전혀 상반되는 개념의 모순인데 실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위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초월자이면서 또 우리 아주 가까이 계시는 그러한 내재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절대 타자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모순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역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부어주십니다.
굉장히 고독해서 다시 모이고 싶어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이다 보면 또 부대끼는 것이 힘들어서 때로 떨어져 있고 싶기도 합니다. 모순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역설은 어떻게 작용합니까? 내가 못하는 것을 누군가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온전하지 못한 버릇을 그 공동체 안에서 보게 되고 발견하고 또 바뀌기도 합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공동체 안에서 나 자신이 노출되는 게 불편하고 싫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만 온통 몰두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자세들이 줄어듭니다. 타인을 위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역설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그 세례 요한의 삶, 텅 빈 것 같은 그 빈들에 있을 때에만 풍성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풍성함을 체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 이 디도서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할이 나타납니다. 이 디도서는 그레데라는 섬에 사도 바울과 디도 또 동역자들이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떠나고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디도라는 동역자를 이제 남겨두죠. 그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에 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이 위대한 사도와 동역자들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참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1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그레데 섬의 어떤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다. 악한 짐승이다.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다. 탐욕스럽고 무책임하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악의적이고 심한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싶지만 사도 바울은 13절이 그런데 이 증언이 참되다. 그냥 이렇게 마칩니다. 그런 곳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지 못한 일을 디도에게 부탁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거짓 교사들, 이단에 대한 경계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또 조언을 말하기도 하죠. 근데 그런 곳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양육시킨다는 것이죠. 그 교인들을. 과거에 경건하지 못한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만듭니다. 거부하고 부인하고 포기해야 될 것들 다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들 다 평가절하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재평가하게 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 다 상대화시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게 한다는 것이죠. 이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다 버리게 만듭니다. 이전에 즐겁던 것들 다 시들해지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눈을 뜨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 또 내게 허락된 것은 감사하고 누리고 나누지만 또 없어도 연연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건하지 않는 것, 삶과 신앙이 일치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다 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만듭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좀 더 침착하고 냉정하고 분별력 있는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타인을 위해서는 바르고 올곧고 다시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 봐주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하시지만 때로는 혼내기도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혹시 책망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혹시 어떤 징벌이나 심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이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13절에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영광, 그 복을 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14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마침내 속량, 구원해 내실 것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지혜와 용기를 다시 새롭게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 우리가 함께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 어떻게 보면 너무 낭만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으로 모순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이지만 죄 많은 인간의 모임이라는 것 얼마나 냉철하게, 얼마나 정직하게 인정하려고 들까? 그렇다면 그저 낭만적인 생각에 담긴 오류는 아닐까? 한번 고심해 봅니다. 그렇기에 역설적인 관점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좀 더 있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무엇인가 개혁하자고 외치기 전에 그 모순, 그 역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에 필요하지는 않을까. 감히 일개 목사로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완전히 개혁된,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그 개혁자들의 모토대로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여전히 모순이 있고 역설이 존재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바라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깨어지는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깨진 것을 어서 빨리 붙여보려는 그 노력보다 그 깨어짐 속에서 새롭게 빚어져감을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허물어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십시다. 우리가 만든 모순 속에 역설이 있음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다. 지난날 우리를 주님께로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 그리고 우리의 남은 날들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갈망합니다. 그 은혜가 리디모교회 성도님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